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복습의 의미로서 제가 앞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우리로 따지면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빠르게 수용을 해버려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이 사도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전했던 말씀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이미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바뀐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밑에서 이제 부족 사회였거든요. 부족 사회여서 이 아버지의 가정, 그 당시에 부족 안에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아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율법을 막 잘 지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그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요. 이런 일을 왜 했냐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가 해를 끼칠까봐 다른 이 애국 땅에 가서 이 자신의 누이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겁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내를 돌보고 이렇게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뭔가 안정을 좀 더 추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사실 되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대단하다, 뭐 이삭을 바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끌어 가신 거죠.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율법을 잘 지키거나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 엄청 기뻐해서 나아간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단지 믿었고 따랐을 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며 그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복이다, 복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복덩이가 된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거죠.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이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덩이가 된 거다. 그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믿었을 뿐이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전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여기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산다는 말씀도 강조를 해요. 믿음으로 산다.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 죽는다 이런 의미의 반대로서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로서 산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 더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쁨, 살아간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 표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이거를 이제 구글링을 해봤는데 구글에서 이제 딱 나오는 뉴스가 김무열 씨가 첫 예능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영웅 씨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무대에서 이제 전국 투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무대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임영웅 씨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자신이 높임 받는 그 기쁨,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가 없어진다면 그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진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살아있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거나 막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하지 않고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가 마치 스스로를 가치 없고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만약에 다른 것에서부터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가치 없거나 쓸모없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목회자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목회, 설교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가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섬으로써 내 스스로가 나는 살아있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가 어떠한 여기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높은 존재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가 여기에서 그것을 자꾸 내가 여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저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보다 더 커져버린 거죠. 잘못된 거죠. 작년에 개봉했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의 기반이 되었던 찰스 디킨스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누군가 내가 한 설교를 통해 누군가 막 크게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막 눈물 흘리면 잘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 거고 그러면 잘했을 때는 내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못하면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설교 안에서 내가 마치 이 안에서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면 그게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기쁨이 살아있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목회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다른 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어라고 느끼는 그것을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떤 것에서 살아있음을 느껴야 하냐? 우리가 느껴야 하는 살아있음은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앞서 말한 이 거짓 교사들의 방식은 이 목회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사역이라는 선행을 행하면서 내가 잘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너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다. 그 안에 살아있음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로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기쁨,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한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되었죠.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잿덩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매달린 자, 우리 아무래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약간 너무 이쁘게도 막 꾸미고 뭐 인테리어도 사용하고 이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해서 되게 이쁜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용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이 신명기에서도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2000년 전에는 이미 그게 사용 도구가 되어서 너무나 끔찍한 사용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굉장히 되게 무섭고 수치스럽고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나마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단두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두대를 저희가 뭐 이렇게 만약에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되게 이쁘게 꾸미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끔찍한 사용 도구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기에 달려서 죽을 만큼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다 욕하고 다녔어요. 지나가면서 욕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게 된 게 그냥 그게 당연했던 거거든요. 로마 병사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조롱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그건 관심 없고 그냥 나쁜 놈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데리고 끌고 간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그 일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정말 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흠이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정말 죄인 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존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진노와 저주를 쏟아내신 거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그냥 살인자고 연쇄살인자고 강간범이며 거짓말쟁이고 끔찍한 죄인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단지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의롭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으로 행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사실 말도 안 돼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럴 때도 있어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사랑할 근거가 없어요. 오직 사랑할 근거는 하나님 성품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신 근거는 하나님 성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속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을 받으시고 고통받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인이 되어서 간음한 자, 위선자,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복덩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단지 복을 주신다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뭔가 물질적인 거, 뭔가 평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는 보통 많이 구하는 게 좀 뭐 사실 청년의 때니까 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 또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이전에 내가 네 거다. 내가 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단지 죽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순환을 다 겪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보다 뭔가 물질이나 이런 풍요나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게 사실 더 큰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태민 형제에게 계속해서 뭔가 돈을 꾸준히 줘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꾸준히 줘요. 뭔가 태민 형제가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돈을 줘요. 이것도 되게 사실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줘요. 함께하는 시간과 막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막 공부를 하게끔 막 하는 여러 가지 옆에서 예, 도움을 막 이것저것 다 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은 절 주는 게 더 큰 거죠. 더 큰 유익인 거죠. 저에게도 더 힘든 일이겠죠, 사실. 제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돈 주는 것보다 제 자신을 주는 게 더 힘든 일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의 능력이나 어떠한 것들을 그것만 주시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이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이제 결국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도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받고 땡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니까 방탕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삶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가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막 간구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냥 여러분들의 죄나 악한 거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부터가 이미 거룩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자체가 거룩의 시작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삶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또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